오늘은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낙심되게 되고 또 낙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속담도 전해지고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네, 잘하시네요. 네.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하고 낙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될 수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 가슴에 품음을 통해서 2020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때문에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랄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거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리고를 오니까, 여리고를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리고는 닫혀 있는데 어떻게 닫혀 있다고요? 굳게 닫혔다라는 거예요. 굳게 닫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문을 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출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만난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를 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꽉 막혔다는 거예요. 왜요? 여리고성은 너무 크고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다른 것이 여리고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게 여리고예요. 내 능력으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 여리고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그 여리고가 왜 없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게 여리고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여리고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어떨 때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첫 관문으로 두셨는데 여러분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꿈꾸고 기대하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그 앞길은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되지 않을 것인가? 모든 길이 다 열리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첫 관문이에요. 이것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이것을 정복하지 아니하면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첫 관문이 무엇이냐면 여리고 성인 거예요. 근데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냐면 넘을 수 없는 성인 거예요. 너무 거대한 거예요.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복할 만한, 그것을 무너뜨릴 만한 그러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답이 없지 하나님께서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답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제 아무리 거대한 여리고를 만날지라도 여러분 내가 답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답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 서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그곳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끝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답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해도 여러분 끝 아닙니다. 오늘 여리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앞에 놓인 여리고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강하냐, 이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여러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여리고가 있어도 이 믿음이 있으면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신입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가 무엇이든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앞에 있는 여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그 여리고를 그 왕을 그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 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빛은 생길 수밖에 없게 하셨던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 앞에 있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강한 왕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강성한 민족인 여리고 민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리고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로 여러분 결정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응.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느냐?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놓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앞에서 그 위기를 만났듯이 여러분 이미 광야에서 이러한 위기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실패했어요. 조상이죠. 광야 1세대예요. 그렇죠? 광야 1세대는 어려움 속에서 여리고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광야 1세대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냥 뭐 아무런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맛보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시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그 눈으로 다 본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재앙, 여러분 6월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장자가 죽어 나가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그 죽음의 기운이 넘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 주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 가로막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본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구나.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 눈 앞에 그 흐르고 있는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진흙 땅에 밟아간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 밟게 하셨다는, 안 놀라시구나.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두 눈앞에 펼쳐지고 그 두 눈 앞에서 펼쳐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양쪽에 물 기둥이 서 있는데 그 기둥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저는 이런 걸 한 번쯤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광야 1세대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물을 닫아주셨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행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약속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로 그들을 이끌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르시고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지로 두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 보고는 무엇이냐면 그 민족은 강성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민족은 강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거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잖아요. 우리는 상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밟혀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에 다 마음이 뺏겨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여기서 다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를 패하고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을 만나고 그 여리고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택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포기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두 사람만 광야 1세대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강성함과 아낙 자손들을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외쳤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할 때 옷을 찢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강성함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거인들을 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반응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 광야 1세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리고는 거대했습니다. 여리고는 강력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우리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문을 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낭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남겨두셨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 번째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여리고 성벽을 허물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왜 거기로 인도해 주지 누구도 여러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있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은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은 다를 수는 있지만 동일한 것은 있어요. 그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3절에서 5절이에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거대한 성벽이 있단 말이에요.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면 성벽에 금 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구나. 안 가요라고 못하네. 여러분 금 안 가요. 7째 날 조금 더 노력해서 7번 돌면 여러분 그 거대하고 강한 그 성벽이 조금이라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믿음 없는 얘기 한 가지 더 할게요. 7째 날 여러분 7바퀴 돌고 나팔 불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면
큰 소리 때문에 여러분 그 성벽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것을 행한다고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금이 가고 우리가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그 성벽에 돈이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통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되어 던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 순종하는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리고는 이미 내가 문을 열 수 없는 게 여리고예요. 내가 출입할 수 없는 능력이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여러분 무너지는 게 여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리고 있잖아요. 그 여리고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 앞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통로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 보신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것과 같지가 않은데 이것이 무엇이 도움이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가운데 저는 그 하나님의 손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막고 있는 여리고가 왜 없습니까? 그 여리고 내가 안 되니까 여리고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여리고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거 열 수 있으면 무슨 여리고입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여리고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 여리고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보라 그 여리고를 그 왕을 그 용사를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러분 이 약속을 이미 받은 자예요. 오늘도 그 약속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와요. 13만 5천의 대군을 몰고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모집하게 되는데 3만 2천 명이 왔다고 했어요. 3만 2천 명이 13만 5천을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 3만 2천이면 충분하네요. 13만 5천. 여러분 13만 5천은 3만 2천 명이 상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4배가 넘는 거예요. 4배가 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3만 2천 명이 모아서 열심히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물리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하시는 거예요.
32,000명이 뭐가 많아요. 이것도 적은데 이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이게 뭐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많다 하시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32,000명에서 여러분 10,000명 빼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러면 됐죠. 더 이상은 안 돼요. 이게 기도원의 마음이잖아요.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결국 몇 명 남습니까? 300명 남아요.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 싸움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좋아. 예. 싸움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사세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32,000명이면 그래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신들이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혹여나 생각할까봐 아예 그러한 생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내가 이룬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을 임하게 하시는 통로는 무엇이냐면 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오늘도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겨울에 피는 꽃이 있어요. 갑자기 겨울에 피는 꽃 얘기하니까 저는 봄에만 또 가을에만 꽃이 피는 줄 알았더니 겨울에도 꽃이 있더라고요. 그 꽃이 여러분 그 많은 꽃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동백꽃이에요. 예. 동백꽃인데 여러분 동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겨울동자잖아요. 겨울에 피는 꽃이다 해갖고 동백꽃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동백꽃은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12월에 이제 시작하게 된다고 그래. 피기 시작해서 4월까지 이제 피어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남해안으로 오고 그 다음에 동해안,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백나무가 겨울에 피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추운 날에도. 그런데 동백나무라고 해서 겨울에 다 꽃이 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백나무가 겨울에 꽃을 피려면 여름을 잘 견디어내야 돼요. 여름을 잘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그 여름에 또 가을에 영양을 많이 축적해야 돼요. 그래야지 추운 겨울이 됐을 때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과정이 없는 겨울은 없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백나무가 그 겨울에 꽃을 피기 위해서는 여름의 그 뜨거움을 견디어내야 돼요. 여름의 그 가뭄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그 여름에 그 태풍으로부터 여러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면 여러분 그 겨울이 되었을지라도 꽃은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리고를 보니까 하나님이 단숨에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그 여리고 앞에서 단숨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7일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백꽃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그 7일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7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7번의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7일은 하나님이 항상 7이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 완전수예요. 그 완전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첫째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 추운 겨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오면 그 동백꽃이 꽃을 피우듯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신년 새벽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해요. 7일 동안의 여정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7일간의 여정을 살펴보면 통해서 우리 모두가 2020년 동안에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하는 귀하고 복된 2020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